우리에게 10월은 참 선물과 같은 달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또 이 시간들 10월이라는 이 한 달이 안 올 것 같았어요. 너무 더워서. 너무 더워서 8월, 7월부터 9월 중순, 9월 말까지 정말 10월이 딱 오면서부터 추석이 지나고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날씨가 시원해질 수 있는지 이것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선물 받을 때 잘 누리셔야 합니다. 선물을 잘 못 누리는 사람도 있는데 이 10월, 가을이 되게 짧답니다. 올해는 특별히 11월 달에 갑자기 영하로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서 여러분들 이 10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날씨들을 잘 누리길 소원합니다. 한 사람이 이제 한 어린 아이가 선물을 뜯는 그 장면을 이제 묘사한 광경을 봤는데 이렇더라고요. 자녀가 이게 선물이 도착을 해요. 자녀가 선물을 이제 만지면서 리본을 딱 풀습니다. 포장을 딱 뜯고 나니까 테이프로 칭칭 감겨져 있는 상자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뭐가 들었을까 막 흔드는데 뭐가 들어있어요. 퉁퉁퉁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제 막 칼이 없으니까 손톱으로 이제 막 긁고 뜯어요. 이제 얼른 이게 안 되니까 칼을 찾아와서 이게 테이프가 붙였던 부분을 싹 잘라봅니다. 근데 그때 그 아이 얼굴이 딱 클로즈되는데 막 얼굴에 막 그 있죠 막 애들 막 그 이렇게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얼굴에 막 네, 기대하고 있는, 그리고 아직 뭔지도 모르는데 막 웃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때 이런 아이와 같은 기쁨과 감사와 기대감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선물이 포장돼서 여러분들 집 앞에 이미 다 전달이 됐고요. 다 제가 여러분들 집 앞에 갖다 놨습니다. 보셨어요? 여러분들 그 상자를 뜯을 때는요, 다른 걸로 안 뜯어집니다. 어떤 걸로 뜯을 수 있냐면 기도 외에는 뜯을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상자를 열어보면 이런 선물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승리라는 선물이 이번 10월 달에 여러분들 다 삶과 가정 가운데 다 임하게 될 겁니다. 승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선물처럼 와요. 기도로 병을 이기기도 하고, 또 기울어진 부도난 기업이 살아나기도 하고, 자녀가 뜻하지 않게 좋은 회사에 취업하기도 하고, 또 수험생들이 좋은 대학에 가는 것, 그것이 승리이고 응답이겠지요. 하지만 성경의 승리는 좀 차원이 다른 승리입니다. 감옥에서도 형통하는 것이 승리지요. 가난해도 부요한 자의 삶을 살며 포로로 끌려가도 그 나라의 왕과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승리입니다. 고난에 짓눌리지 않고요, 내 안에 계신 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승리입니다. 실패가 선물이고 좌절이 백신이고 고통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계획임을 깨닫는다면 그것이 바로 승리겠지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우리한테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복보다 더 큰 사랑과 또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과가 어떠해도요,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또 우리가 받은 승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또 10월 첫째 주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같은 주일입니다. 절망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절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포로 생활하면서 받았던 그 상처가요, 이들이 14절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고통과 시련 가운데 우리를 그대로 두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이들이 점점 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꿈을 잃어버린 그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회복의 약속이 있었지만 고통과 시련에 짓눌려서 무기력해지고 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좌절을 갖고 살았던 거지요. 그래서 이 시온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데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약속이 있었지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오면서 이 모든 것을 현실 앞에서 좌절하면서 잊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님, 저를 잊으셨습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기가 쉽지요. 주께서 잊으셨습니까? 라는 말은 절망적인 언어로 미래에 대한 좌절감을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꿈이 없어졌고 또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져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없어지면서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라는 그 말을 토해내기 시작을 한 거지요. 여러분들 저번 주에 봤던 1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3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부인만 봐도요 굉장히 기뻐요.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있는데 딱 한 절 지나고 난 다음에 바로 뭐가 나와요?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지요. 여러분들 13절과 14절 사이를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내 삶에 고난이 와도 그 고난 가운데 14절의 고백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13절의 기쁨의 찬양의 그 모습 가운데 있다 14절로 넘어오니까 절망의 시름으로 가득 찬 모습을 봐요.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말을 했습니다. 미래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거죠. 제가 그랬잖아요. 저희 부모님 제가 자랄 때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거든요. 돈벼락. 딴 데는 다 떨어진데 우리 집구석에 왜 안 떨어지나 하면서 뭐 이런 말들. 같은 말이라도 떨어질 거야 하면 저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같은 말이라도 항상 이게 걱정 섞인, 지금도 항상 전화하시면 밥은 먹고 사냐? 아니 밥 안 먹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넌 밥이라도 먹고 사냐? 이 말이 오늘도 배불리 잘 먹었어? 이렇게 하면 같은 말 좋은데 밥이나 먹고 사냐? 이 말.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도요. 이게 우리의 생각을 좀 다치게 하고 어떻게 보면 문을 꽁꽁 이게 닫아버리는 그런 말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현실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 앞에서 좌절하지는 않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에 붙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죽더라도 하나님 주신 그 소망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희망을 붙드는 것이 축복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부정적 말을 하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 부정적인 말을 하면 다 다치고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나가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절망과 좌절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 대답은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어머니가 젖먹이를 잊겠느냐라는 거예요. 자기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떻게 가엾게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 어미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랑은 어머니 사랑이지요. 특별히 그 갓난 아이를 품에 품고 있는 그 어머니의 사랑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애들이 말을 안 들면 제 핸드폰에는 아기 때 애들 사진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같은 나이 때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거 보고 용서해 주지요. 아유. 아마도 지금 다 컸다고 하는 자녀들, 여러분들 아마 그래도 눈에 남아 있는 건 그 어렸을 때, 이제 갓난아기일 때, 막 돌진하고 막 얘가 성장기에 있을 때 그 모습이 아마 눈에 선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이 비교하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간혹 그 갓난아기에 대한 것을 잊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절대 너희를 잊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 말씀에 열왕기 하에 보면 그 포위를 당한 상태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여인들이 서로 얘기를 합니다. 오늘 내 아들 잡아먹고 내일 내 아들 잡아먹고 이런 얘기가 있었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부모의 사랑은 절대적이지만 그 절대적인 사랑이라 할지라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지요. 인간이 혹시 그렇게
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런 일이 없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너무 쉽게 잊지요. 언제 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알긴 아는데 지금 너무 힘들어요. 일이 다 막혔고 망할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이런 말을 토해낼 때가 더 많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그런 말보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그 말씀을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의심이 들어올까요? 언제 왜 이 의심이 생길까? 생각해 보면 특별히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올 때 그때 의심이 들어옵니다. 더 나아가서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들면 의심이 시작을 합니다. 의심이 오는 통로를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의심하지 않기를 바라는데 첫 번째는 마귀의 역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마귀가 인간과 하나님의 틈을 잘 파고들어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마귀가 이런 말을 해요. 네 하나님 믿을래?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런 말 안 합니다. 마귀가 슬쩍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이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는 거예요. 진짜? 야 진짜 하나님 먹지 말래? 그런데 이 말이 교묘하게 아담과 하와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사단이요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놔요. 그때 의심이 올 때 영적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이 말이, 이 생각이 귀신으로부터 온 생각인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생각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지예요. 무지. 몰라요. 성령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내 신앙이 왼쪽 같다 오른쪽 같다 이게 사실이냐? 사람들의 말에 휩쓸려 다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 의심은 반드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삶과 환경 가운데 오는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세 번째는 상처입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은 참 의심을 해요. 참 믿기 어렵습니다.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지요. 네 번째는 참 이게 고질병인데 자존심과 잘못된 고집입니다. 이거 한번 딱 들으면요. 나는 절대 안 믿어. 난 요거는 보는데 요건 안 돼. 하면서 나 알지. 내 성격 알지. 나 아닌 건 아니야. 하면서 끝까지 아니에요. 이게 고집불통이에요. 고집불통. 이것 하나의 믿음입니다. 아닌 건 아니야. 뭔 아닌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안에 이 자존심, 고집, 무지, 편견, 귀신의 세력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미래가 열려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을 붙들고 나갈 때 미래가 열린다라는 거예요.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절대 미래를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안에 의심, 편견 그리고 비판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말씀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이 무너져 버리면 삽시간에 우리가 의심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또 넘어지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실 때 함께 무리를 걸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서 무리를 걸었던 유일한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저입니다. 베드로죠. 베드로. 베드로 물이 걷다가 물에 빠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면서 베드로 손을 딱 붙잡고 구원해 내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할 때는 무리를 걸어요. 그런데 바람과 풍랑을 볼 때 빠지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무리를 걸을 수도 있고 물속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 어떠한 믿음으로 고백을 하느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두 가지로 갈라져요. 야고보서 말씀해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나무를 심었는데 군대 가면 4, 5일만 되면 모든 장병들이 다 나가서 나무를 심습니다. 중요한 건 나무를 잘 심어야 되지요.
잘못 심으면 다시 뽑아서 다른 데 또 심어야 돼요. 그런데 나무를 뽑아서 이곳에 심었다 저곳에 심었다 하면 나무가 잘 자랄까요? 못 자랄까요? 나무 죽습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자꾸 뽑았다가 심었다 뽑았다 심었다 하면 그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없지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우리는 인내를 할 시간들이 필요해요. 믿음에는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씨를 뿌리고 그리고 열매를 열릴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은 인내를 갖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성경에는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왜 의심하지 말라는 말이 많이 나올까요? 그만큼 우리가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그 예가 출애굽기에 아주 잘 나와요. 광야로 딱 나가는데 제일 먼저 맞닥뜨린 게 홍해였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쫙 갈라주시지요. 홍해를 넘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을까요?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네, 수중에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아쿠아리움이 형성되잖아요. 막 옆에 막 물고기들이 막 가는데 그 속으로 쫙 지나가면서 막 봐요. 뒤에는 쫓아오고 있고 빨리 지나가면서 봐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원망불평할까요? 딱 3일 지나서 뭐가 없으니까, 마실 물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얼마 가다 보니까 먹을 게 떨어지니까 또 원망불평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안 들까요? 홍해를 가르신 분이 이 물 주시지 않겠어? 라는 믿음이 왜 안 생길까요?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했는데 3일만 지나도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주셨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뭘 의심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너무나 쉽게 그 사랑을 의심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요.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16절 말씀하십니다. 16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바닥에 새겼다는 말은 문신으로 아예 박아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어디에 있다고요? 손바닥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너희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하지요. 우리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희망과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반드시 주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축복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가야 합니다. 그 약속은, 그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환상을 계속 보여주는 모습이 17절에 나와요.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하나님께서요, 내 자녀들이 돌아오리라. 그리고 너를 황폐하던 세력은 떠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실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곧 일어날 일일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곧 떠나갈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가는 곳마다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군대 가면 꼭 그런 사람 한 명 있고 회사 들어가도 꼭 그런 사람 하나씩 있지요. 그런데 이 말씀 붙으시면 곧 갑니다. 네?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은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그 은혜가 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못 봤지요. 그러니까 이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이 무엇일까요?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물에 차며 무엇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신부처럼 그들을 장신구로 꾸밀 것이라고 얘기해요. 요즘 조금 더 구체적인 환상이지요.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과 그 축복의 그림자가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문이 열리는 거지요.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생각이 열립니다. 인생이 열려요. 이것이 없는 사람은 보이지 않지요. 이것을 보았다면 이미 축복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이 몰려오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거지요. 19절.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요. 저는 이런 현상이 우리 개인과 각 가정과 공동체와 그리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일어나고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비전은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환상을 보게 되는 거지요. 이 환상을 본 사람은 힘들어도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어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이 꿈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40년 그냥 훅 갑니다. 그리고 광야의 생활이 힘들지만 않아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그 있으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이 반석이 깨져서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거 얼마나 그 하나님의 감사와 은혜가 있습니까? 그때마다 함께해서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 그 광야가요 힘들지만은 않다라는 거지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것, 하나님 만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참 복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 주신 광야 속에서 환상과 비전과 꿈을 보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가 막힌 인생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이요. 여러분들 다친 언어를 하지 마십시오. 달아도 놓는 그 말들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비전만 붙들고 하나님이 여실 것이라는 것. 이사야가 본 이 환상을 우리가 보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가정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홍해가 갈라지고 샘이 터지는 그리고 만나를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20절에 보면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겠다라는 거지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이미 시작 시대에 나오는 교회의 부흥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몰려오고 있는 거지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2000년 지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요. 이 복을 누린 민족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남미와 아프리카와 또 러시아와 세계 곳곳 여러분들 이란 가운데에도 지금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전향하는 사람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그 보고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데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 것,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할지라도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 복음 가운데 몰려오고 있는 그 환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이것을 이사야가 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흰 옷을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지요. 거대한 환상을 본 겁니다.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 두렵지 않지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들을 우리가 환상 가운데 믿음으로 보기 시작을 하면 지금 현재 있는 고난과 그 아픔들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니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눈을 여시고 또 믿음의 귀를 여시고 지금 현재 나에게 닥친 그 환경 가운데 그걸 돌파하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과 비전과 꿈과 힘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 잃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그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들을 붙들고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매일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매일 경험해 사는 거지요. 시 21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아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라는 거지요. 내가 낳은 것도 아니에요. 키운 것도 아니요. 불러 모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열방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몰려오고 있지요. 혹여 오늘 먹을 것이 없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업이 부도가 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경이 불행한 것은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불행은 환상과 비전이 없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암에 걸려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북한의 핵,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걱정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소리에 우리가 반응할 필요 없어요. 정말 무서운 것은, 진짜 걱정해야 될 것은 비전과 환상과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혹시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지 않을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내 안에 믿음이 상실되는 겁니다. 내 안에 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최근에 조사한 게 있는데 요새 이민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조사해 봤는데 이 10대부터 이제 60, 70대까지, 근데 대부분 다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10대, 20대, 30대, 70대까지 가장 퍼센티지가 가장 높은 나이대가 몇 대인 줄 아세요? 20대입니다. 20대. 20대는 거의 60%에 가까워요. 이민 가고 싶다고. 왜 이민 가고 싶을까요? 근데 역으로 이민 가신 분들한테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래도 한국에서 살만해. 이런 결과가 다 나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환상과 비전과 꿈과 말씀을 붙잡지 않고 세상 어디에 간들 그곳에 희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곳 가운데 주의 믿음과 또 환상과 꿈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괴롭혔던 그 저주의 세력은 떠나갈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 하루도 또 내일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가는 것이지, 좌절하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또 부정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길을 계속 가다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앞이 안 보이세요? 광야는 앞이 안 보이지요. 그럼 뭘 따라가면 돼요? 오늘 하루 말씀과 성령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마세요. 보기에는 넓은 문 같고 다 잘 될 것 같지만 그 끝은 멸망밖에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따라가시고 성령을 따라감을 통해서 매일매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사의 환상이 나의 환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이사의 환상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도 앞으로도 이루어질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내 거로 받기 시작하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신 놀라운 그 은혜와 그 선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